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있는 성도들 바라보며 축복하며 나가는데요. 오늘 이 밤에 금요 성령 집회 여러분 잘 나오셨고요. 이 성령 집회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살 길을 찾는 지혜로운 사람만이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옆 사람 바라보면서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대단하신 분들만 이 자리에 계세요. 대단하신 분들만. 할렐루야. 여러분이 계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계셔서 갈릴리 교회가 희망이 있고요. 또 갈릴리 교회가 여기 있으니 지역이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금요 성령 집회 올해 들어서 시편의 말씀을 강해하고 있는데 오늘 6번째 시간 한번 따라해보세요. 고난 중에 만난 하나님. 고난 중에 만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하는데 기쁠 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는 것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유익이에요. 우리가 고난에 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예기치 않은 고난을 맞이할 때에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보면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거 아니죠.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이 몰려옵니다. 닥쳐와요. 지금 여러분은 건강하셔서 이 자리에 계세요. 그 건강 여러분 자신할 수 있나요? 여러분의 부군 되시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있지만 안 계신 분들도 계신데 내 남편은 건강해서 사회생활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할 거 없어. 그런가요? 아니에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무너지는 거는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겸손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잡아주고 계신데 손을 놓아버리는 순간 한순간에 여러분 우리의 육체도 무너져 내립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고 다 가정에 아무 탈 없어서 여러분 든든합니까? 여러분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갑자기 교통사고로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 세계에서 교통사고율 대한민국 세계 1위예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닥칠지 몰라요. 사업을 지금 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교만해요? 여러분 그 번창하던 사업이 무너지는데도요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이민 목회할 때 우리 장로님 이야기예요. 그 장로님이 뉴욕에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사업을 하셨던 분이에요. 이 주얼리 공장을 하고 주얼리 샵을 하고 저 필리핀에 어마어마한 가죽 공장이 있고요. 간증을 하시는데 돈을 셀 수가 없대. 그날 인컴이 들어오면 그 돈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런데 저 필리핀의 가죽 공장에 불이 나기 시작하면서 연쇄 부도가 막 나기 시작하는데요. 감당할 수 없나요? 500불 가지고요. 야밤 도주하듯이 서부로 도망 나온 거예요.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서부로 와가지고 거기서 다시 시작했어요. 모토로라 이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저 LA의 가장 부촌 팔라스 버데스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부촌, 그 부촌에 집을 사고요. 다시 일어난 거예요. 제가 그 지역에서 목회를 했었거든요. 박사과정 때. 그 얘기를 들으면 이분이 자기 살아왔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한 통에 그냥 수백만 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한순간에 한순간에 항상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에 와요, 안 와요? 오죠. 예기치 않은 인생의 고난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겪어보면 고난 중에 최고로 힘든 고난은 역시 사람과의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 있다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고난, 관계에서 오는 고통, 이것이 참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에요. 이 시편 4편은 시편 3편과 같은 궤를 가지고 있는, 같은 삶의 자리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의 시입니다. 자, 다윗이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처해 있나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그 압살롬이, 믿었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한 겁니다. 그리고 믿었던 신하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 편에 다 가 있어.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놈들이. 그러고는 갑자기 다윗에게 모반을 일으키고 역모를 꾸며가지고 다윗을 내쫓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졸지에 옥자에서 쫓겨나서 도망자의 자리에 지금 다윗이 놓여있게 됐어요. 자, 참 그 보위에서 쫓겨나서 도망자가 된 것도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난인데, 정말 더 견디기 어려운 아픔과 고통은 뭐겠어요? 배신당했다는 거죠. 배신. 누구에게? 자기 아들, 남도 아니고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했고, 믿었던 그 신하들에게 말이죠. 이놈들이 어느 날 언제 그리로 가서 거기 붙어서 그럴 줄 알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에게 당한 고통, 사람에게 당한 그 상처 얼마나 컸을까? 여러분, 잠이 왔을까? 안 오죠.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무슨 병이라 그래요? 화병이래요. 화병. 화병.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가슴에. 이거 무서운 거예요. 분노. 막 그냥, 이게 막 그냥 가슴에 막 그냥 막 치밀어 올라오는 거예요. 치밀어 올라오는데, 아유, 이거 어떻게, 이거 그냥 찬물을, 냉수를 퍼마신다고 해서 이게 식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요, 운전하다가도 그냥 막 그냥 갑자기 그냥 소리를 지르고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들, 믿었던 사람들, 저 멀리 있는 사람들, 평소에 몇 번 만나지도 않고 평소에도 믿지도 않은, 아유 저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아예 그냥 이렇게 신경도 쓰지 않고 그랬던 사람이 그러면요, 그래 그 사람 그럴 줄 알았어, 신경도 안 써.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었던 사람, 그 믿었던 사람, 믿는 도끼에 뭐 찍겠어요? 발등 찍힌 거야. 이럴 때 아프다니까. 이럴 때 아픈 거야.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지금 다윗의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이 놓여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다윗이 이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속에, 지금 안타까운 삶의 상황 속에 던져져 있는데,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이것이 참 놀라운 도전이에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담대했어요. 어떻게 다윗이 흔들리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는가? 바로 믿을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있었다고요? 믿을 곳이 있었어. 위기를 만났을 때,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곤란한 삶의 자리에 처했을 때 믿을 곳이 있으면 담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믿을 곳이 없어. 이게 문제예요. 그럼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고난당할 때 믿을 곳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 다윗은 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랬어요. 나의 바위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아멘 하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그래서 다윗이 믿을 곳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다윗이 과거에 지금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고난을 겪었는데, 그 과거에 더 어렵고 힘든 그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 중에 공궁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어, 다윗은.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이 고난,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오늘 그 시편 4편 1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을 하나요? 우리 다시 한번 1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자,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건 과거형이에요. 과거에 하나님, 내가 곤란 중에 있었지만은 그 곤란 중에 있을 때 너그럽게 하셨다. relief. 나를 그 고난 속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죠. 과거에 내가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나를 건져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가 당신께 부르짖사오니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지금 압살롬 아들로부터 배신당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보좌에서 쫓겨나 도망자의 사례에 지금 있는데, 과거에 그거보다 더한 어려움도 다윗이 겪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우리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냥 이렇게 곱게 자라서 곱게 기름 부음 받고 곱게 보좌에 올라앉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냥 그 한 번의 그 고난으로 무너져 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사람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사울을 위해서 다윗이요 열심히 싸웠습니다.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웠어요. 나가서 싸울 때마다 승승장구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화가 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다윗은 진심으로 사울을 사랑했고 존경했고 충성스럽게 섬긴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시기와 질투는 무섭게 타오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수십 번 죽이고자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 반역죄인으로, 사울이 직접 군사들을 거느리고요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쫓아다니잖아요. 20여 년의 세월을요 다윗이 미친 사람 흉내까지 내가면서 살기 위해서 그 험악한 유대 광야를요 도망자로 도망다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군사를 거느리고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 막 여러분을 찾아다닌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디 앉아서 커피 한 잔이라도 마시겠어요? 잠자는 건 고사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유대 광야를 갔어요. 유대 광야 체험을 했는데 보니까 정말 그 유대 광야가요 시뻘건 그냥 흑산, 돌산 이런 걸로 이루어진 광야인데 풀 한 폭이 없어요. 그냥 태양은 막 뜨겁게 내리쬐는데요. 이런 곳에서 다윗이 도망 다닌 거예요. 지금 살기 위해 사울을 피해서. 아무리 봐도 이거 한눈에 들어오는데 어디에 숨어서 어떻게 도망 다녔을까? 그 군데군데 보니까 이렇게 크고 작은 이게 굴들이 있는 거예요. 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계곡 안으로 들어가면은 또 조금 이렇게 물줄기들이 있고, 그런데 다윗이 그 목동 시절에 양을 치면서 그 지역을 다 다녔던 사람. 그러니까 유대 광야에 대해서는 사울보다 누가 더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그 아무것도 없는 유대 광야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광야 무섭더라고요.
이런 곳에서 다윗이 도망을 다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다윗이 당했던 그 고난이 피부로 막 와닿더라고요. 피부로 와닿더라고요. 다윗이 그런 세월들을 다 보낸 거예요. 근데 그런 세월들을 보내면서 다윗이 정말로 다윗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같이 고난당하면서, 고난 가운데 다윗이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 그때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다윗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다윗이 잘 나갈 때 만났던 사람들은 다 나쁜 놈들이에요. 그놈들은 다윗이 힘을 잃어버릴 때 다윗을 향해서 막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욕을 하고, 그전에는 다윗 밑에서 그냥 부하 장수로 있었던 놈들이 말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나니까 막 다윗을 향해서 막 욕을 하고요,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이런 못된 놈들이 돼. 다윗이 그런 배신을 이미 일찍이 다 당했어요. 그 고난을 다 겪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 내가 곤란 중에 있을 때 나를 너그럽게 하신 하나님,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싸매주신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내가 당신께 부르짖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할렐루야. 과거에 하나님에 대한 좋은 경험이 있어요. 그 좋은 경험이 오늘 다윗을 다윗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엔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한 좋은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알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돌이켜보세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과거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시고, 내가 눈물로 기도할 때 기도 응답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담대하세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여러분을 대적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는 일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서 놀랍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고난도 우리의 삶에는 유익한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때로는 고난 속에 우리가 연단도 받아야 돼.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그 영적인 체험이 있을 때 그 영적인 체험이요, 여러분 힘이 되고 동력이 돼서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요 끄떡없는 거예요. 끄떡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맷집이 있어야 돼. 영적인 맷집. 맷집은 어떻게 생기냐면 많이 맞아본 사람이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뭐한 사람이 맷집이 생긴다고요? 맞아봐야 돼. 맞아봐야 돼. 여러분 권투 좋아하세요? 권투? 권투? 요즘은 뭐 권투 여러분 권투 선수가 아무리 자기가 주먹이 세, 주먹이 세고 아주 빠르게 잽도 날리고 라이트도 치고 이걸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요 맷집이 없으면요, 내가 10번 때렸는데 한 번 맞고 한 번 맞은 거 그냥 쓰러져 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때리는 거 치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뭐도 잘해야 돼요? 맞는 것도 잘해야 돼. 맞는 것도. 그래서 내가 10번 때렸어요. 근데 상대방이 5번 날 때렸는데 5번 버틸 수 있어야죠. 내가 상대방보다 더 잘 쳐서 나는 10번을 때렸어. 근데 상대방이 날 5번 때렸는데 5번 맞은 나는 쓰러지고 상대방이 버티고 있으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권투 선수들은요 때리는 거 치는 것만 잘하는 게 아니고요 맞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맞는 거. 그래가지고 맞는 법을 배우잖아요. 온 몸에 그냥 막 그냥 가슴부터 해가지고요 이제 근육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믿음에 맷집이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많이 맞아봐야 돼. 할렐루야.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곱게 신앙생활하면 이거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제가 군생활 할 때도 이렇게 보니까 군생활을 잘하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냐면 고등학교 졸업하고요, 그리고 사회생활 하다가 군대 입대한 친구들, 나이는 어리지만 사회생활 하면서 공장이나 이런 데서 사회생활 하다가 들어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요, 군생활 기가 막히게 합니다. 진짜 군대 체질이야, 군대 체질. 그런데 문제사병, 보호사병, 이 문제아들, 다 어떤 친구들이냐면 대학을 졸업하거나 대학 다니거나 대학원 재학 중에 있는, 나이도 많고, 그러나 아주 그냥 곱게 자란, 그냥 이렇게 자라면서 삽 한 번 잡아보지 않고 집에서 오냐 너 잘했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곱게 온상 속에 자란 친구들, 그 친구들은 그냥 군복 입혀놓으면 그 자체가 고통스러워, 견디지 못해. 문제사병, 보호사병들이야. 언제 어디서 사고 칠지 모르고요, 이렇게 행군 같은 거 이렇게 하고 100km 행군 같은 거 하고 오면은 그냥 견디지 못해. 도중에 막 그냥 낙오하고 쓰러지고, 다 그런 친구들이 그래요. 군생활 부적응자들은 보면 다 사회에서 곱게 자랐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도 가지 못하고 공장이나 이런 데서 또 사회생활을 일찍이 하면서 그렇게 연단받은 친구들은요, 군생활 재밌게 합니다. 잘해요. 왜냐하면 사회생활 하면서 더 험한 꼴을 다 당했어. 그러니까 군대 오니까 오히려 대우받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연단을 받은 거예요. 연단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요,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연단이 없이 여러분들이 정금처럼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강철이 되기 위해서는 단검질을 해야죠. 할렐루야. 그래야 강철로 쓰임받듯이. 할렐루야. 우리가 연단받지 않고 고난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만난 영적인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맷집을 갖기 어려워요.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생겨,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뭐하다고요? 이 연단의 고난의 인생의 밑바닥까지 한번 무너져 본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 대우받으면서 이렇게 사회생활 했던 사람들이 이런 고난이나 연단을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이 인물 교회 걸림돌이 됩니다. 100% 걸림돌이 돼요. 왜냐하면 사회에서 내가 대우받으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교회 와서도 뭐 받으려고 그래요? 뭐 받으려고 그래? 대우받으려고 그래. 대우받으려고. 내가 누군데, 이게 있어. 내가 누군데, 내 명예를 위하여 살아.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 살고요. 그런 것에 조금 손상을 당하면 견디질 못해.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미랄처럼 썩어지는 거고요. 주님처럼 뭐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제자들의 발까지 씻겼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섬김의 영성,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시험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 걸림돌이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다윗이 말했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윗도 고난당하기 전에는 인생에 철이 들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면서 말이죠, 완전히 더 내려갈 데가 없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면서 그가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이제는 그의 삶에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생명의 잣대가 된 거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게 다윗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이 용광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체험한 영적인 체험의 결과인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그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이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을 세워주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심어주는 그 영적인 체험, 그 체험을 한 사람들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제 마음이 무너지고 완전히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새벽에 제게 주신 말씀이요. 이 한 절의 이 말씀이요, 제 인생을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 말씀은 몰랐나요? 그 이전에도 수백 번 수천 번 들었고 묵상했던 말씀이지만, 그러나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치기 시작하는데 무너졌던, 산산이 무너졌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요. 놀라워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금요 성령 집회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가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가슴을 치는 놀라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선포되고요. 그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영적인 체험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 우리가 이 고난 속에 연단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신앙인들이 어떤 위기 속에 닥쳐지냐 하면은 너무 쉽게 작은 어려움에도 뭐 한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쉽게 무너지면 그 무너지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우리가 꽃길만 가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가시밭길도 가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어떤 길로 가라 그랬어요? 좁은 길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좁은 길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저렇게 탄탄대로로 잘 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좁은 길로 고생하면서 가야 되나요?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그 넓은 길이 아니고 어느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그랬잖아요.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죠. 나를 부인해? 자아가 너무 강하다니까 이게 있잖아요. 너무 강해.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해. 첫 단추가 지금 잘못 껴 있는 거예요. 아직 주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너의 자아를,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 그때야 너는 나의 팔로워, 나의 제자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좁은 길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수없이 고난도 당하고요, 여러분의 하는 일에 대적하는 대적자들도 나오고요. 다윗이 어찌 이리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어찌 이리 많은지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도요, 이렇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걸 뚫고 가야 되더니,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연단의 과정, 고난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이 필요해요.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곤란 중에 있을 때 나를 어렵게 하신 하나님, 내가 지금 당신에게 부르짖사오니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다윗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더 나가서 여러분 보세요. 3절로 4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아멘. 자, 다윗을 대적하는 그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요, 다윗이 흔들리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나를 들어 세웠다는 사실을 그는 정확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했기 때문에 다윗을 건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세요? 가만히 두지 않아요? 가만히 두지 않잖아요. 사울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 거 다윗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야, 담대하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맞짱뜨는 사람 쳐놓고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함부로 대적하지 말라는 거,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더 이상 범죄하지 말어. 더 이상 대적하지 말어. 경고하는 거죠, 다윗이. 야,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막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밀려오는 그 대적들에 대해서 두려움과 그리고 그들에 대한 분노와 뭐 온갖 이런 것들로 그냥 우리의 삶이 막 무너져 내리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 고난 가운데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오히려 자기를 대적하고 무너뜨리는 그 악한 세력들에 대하여 담대히 선포하면서 더 이상 범죄하지 말지어다 선포하며 나가잖아요. 멋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오늘 이 밤에 자녀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또 사업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또 진로의 문제로, 이런저런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여기까지 도우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세요. 과거에 다윗처럼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고난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 위기를 넘고 또 넘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밤이 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지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